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였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약탈하기를 구하면서 우리처럼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이르기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절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6장, 7장도 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절기가 중심으로 그 시간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역사에 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알지 못하면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는 것이 약간 더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한 번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절기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피고 한 2-3시간 정도 더 절기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구약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절기, 그 모두가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신약에서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허물어져야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 모델하우스라면은 진짜 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델하우스는 허물어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인 그 절기 그것을 갖다 예수님이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사실은 안 지키세요. 유대인의 절기를 갖다 6월절을 갖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을 갖다가 지키시는 어떤 모습을 봐도 6월절이란 절기를 지키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죠? 양고기를 먹어요, 그죠? 양고기를 먹고 순나물, 무교병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을 갖다 제자들과 함께 지키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어떤 걸로 지키시나요? 양고기로 지키시나요? 뭘로 지키시나요? 예수님이 뭘로 6월절을 갖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건 6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새롭게 6월절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언약의 어떤 새 시대의 도래인데 예수께서 뭘로 하셨죠? 예? 그쵸. 내 살과 피, 성찬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양고기를 갖다 놓고 같이 뜯고 이게 아니고, 그죠? 떡과 포도주로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구약의 그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거죠. 다 이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그 구약에서 지키려 했던 어떤 6월절에 지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새롭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죠? 이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사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6월절을 갖다 제자들과 지내는 모습을 갖다가 당시 종교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다면 이것이 이단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 율법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 본인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로 가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그것을 이룬 자들이, 그 율법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이미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해서 계속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돌 항아리 6개의 물이 차지는 게 이게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것, 다 지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 지킨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 그 은혜를 계속 이 표적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6장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모델하우스에서 지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집인 줄 알고. 근데 예수라는 진짜 집이 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모델하우스는 물도 안 나오고, 그죠? 살 수가 없는 건데도 그걸 갖다가 살려고 지인과 노력으로 막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 예수가 그를 만나니까 진짜 안식이 뭔지, 정말 이 처소가 뭔지, 그 예수라는 집 안에서 누린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7절 말씀 한 번만 보고 가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7절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때에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장례식장에서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할 때 이 본문으로 장례식을 갖다가 합니다. 뭐 발인예배나 뭐 입관예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이것은 하늘, 우리가 하늘나라, 이제 하늘나라 가요, 뭐 이런 하늘에 있는 처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진짜 처소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장막집, 우리가 있었던 이 집은 다 모델하우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의 집, 이 세상이라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게 홈으로 지어야 진짜 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라는 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진짜 처소 안에서만 안식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율법들을 허무시는 그림들을 그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시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하시고, 그죠? 다 뭐예요? 썩을 양식들이었거든요. 그 고기 먹지 말고 이제는 내 피, 내 살과 피를 먹는 진짜 양식을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1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등학문이 뭐죠?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다 율법들입니다. 그죠? 이거 지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이거 지키는 것이 다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키는 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절기 지켜?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다 지켜서 이루신 거 얘기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시 이것들을 니네가 지켜서 가려고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대신 타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들. 구약, 신약, 이게 성경 이 전체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말씀 하나하나 율법들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을 못 지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가 뭐예요? 끄집어내다. 에클레시아.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신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이룬 자 안에서 이룬 자가 거저 은혜로 되었는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할렐루, 오늘 성가대 찬양하셔, 할렐루, 그죠?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찬송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음정 맞고 박자고 성가대 할렐루, 이거 템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할렐루 막 이런 어떤 정말 감사함과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거 지키고 내가 이거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전을 보게 될 때 그 털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니까 지금도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해라,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성도가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척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 그죠?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면서 마치 나는 굉장히 예수님처럼 된 척.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한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걸 아는 게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 마음을 왜 주시겠어요? 그렇게 근데 살아보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상한 심령이 들죠. 주님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돼.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 제사를 받지 않고 뭘 원한다?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육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보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갈망하게 되고 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걸 내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내가 한 행위를 갖고 계속 정죄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나는 조금 지키는 척하고 다른 사람 더 정죄하고 나는 잘 지키는 양 척하고 그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 같은 것도 그죠? 그래서 계속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맥주감사절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6월절에 뭐 지키지도 않으면서 맥주감사절은 꼭 지켜야 돼요. 고난주일은 꼭 금식 안 하면 마치 성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서 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언약, 구약, 신약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이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자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아직 없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절기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절기 잘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가요. 우리 절기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성도예요. 막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믿음이 아직 없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 서신서 등 이런 것들을 통해 율법 지켜 절기 지키려 하지 않고 뭘 하라고 그래요? 이제 절기 지켜 율법 지켜 이런 말 없는 거예요. 서신서들에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한 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고 하지 이제 절기 지켜 율법 이런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다 우리는 이미 이룬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대로의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worship. 정말 모든 가치를 주님께 드리게 되고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성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네요. 그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가치가 되세요가 예배예요. 워드가 왜 가치잖아요. 그것을 올려드리다. 그죠? 여태까지는 율법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치되고 내가 인정받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예수가 다 지키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맥주 감사절 드리자, 고난주일, 특세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믿음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또 내모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도 여러분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존경스러워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절기들, 율법들, 제사들 이미 다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홀로 다 지키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은혜에 그래서 감사케 되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6월절을 나누기 전에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서 살필 초막절,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 그런 표현을 쓰죠. 이 3대 절기를 갖다 좀 더 쪼개면은 7대 절기가 되죠. 7대 절기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보면 3이나 7이나 다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 7대 절기 내용이 레위기 23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은 제가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7대 절기가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보면은 이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그 다음에 겨울 안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1년이에요. 1년. 이 1년이라는 것은 1년 속에 절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이 1년을 구원 전체의 역사로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7절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7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갖다가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를 갖다 살펴보면 봄절기는 뭐죠,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제가 대표적으로 6월절만 여러분과 나눴는데 사실은 이 무교절, 초실절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제가 나눌 거예요. 이걸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 우리가 먼저 이제 살필 텐데 이 봄절기를 갖다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봄절기는 뭘 뜻하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를 갖다가 이 세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그 육으로 이루신 역사예요. 뭐다? 이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육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다. 이걸 봄절기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름절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여름절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그 역사를 뭐라고 해요? 여름절기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 뭐예요? 이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안식 뭐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끌고 가시죠.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이 절기 전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이 다 들어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은.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50일째 오순절이요. 77이 49, 51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여름절기. 그죠? 그
그 다음에 77절과 여름 4달을 지나면서 가을절기로 접어들죠. 이게 나팔절, 속죄일, 총막절, 그리고 겨울 긴 안식이 오게 되죠. 여기서 나왔던 성경은 어제, 오늘, 내일로 또 나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날 보면은 하나님과 또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사역을 언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드러나요. 여러분 6월절을 언제 지켰죠? 정월 14일날 지켰어요. 이게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그 다음날부터 시작돼요. 사실 6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걸 토요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실절을 일요일이죠. 그래서 14, 15, 16 이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된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무교절에 무교봉을 먹는데 이 무교봉을 갖다 땅에 3일 동안 묻었다가 꺼내 먹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서 돌아가신 후에 땅에 3일 동안 묻히시는 그 사건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냥 다 예수와 관련되는 거 모든 절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게 뭐 우리 삶 가운데 뭐 지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는 없으신 거 아는데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이런 거 다 아십니까? 우리가 다 교회를 갔다가 몇십 년을 다녀도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예수인지 이게 뭔지 그냥 절기는 지키라고 있는 거지 뭐 그냥 맥주 가면서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만 생각했지 무슨 이게 뭐 예수랑 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게 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 그 은혜로 돌아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이제도 계시고 이게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 가지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다 이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성령의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성령의 밥이다? 말씀은 성령의 총이다?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검으로 쓰셔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저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임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끔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이제도 계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게 여름절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순절 이게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이게 50일째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 당도에 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뭘 받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 주세요. 우리가 그거 지켜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킬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 지켜서 자기 영광들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못 지킬 걸 아셨죠. 그럼에도 주셨어요. 왜?
너희가 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경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딱 내려오자 그 우상 숭배가 탁 맞닥뜨려지고 거기서 율법이 조각이 나죠. 이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너넨 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3,000명이 죽잖아요. 거기도 3이라는 완전수가 쓰이는 것은 인간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신앙에서 그 오순절 때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구원을 받죠. 거기서 또 3이라는 숫자가 쓰인 것은 물론 이건 실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여러분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4달 동안 농사 기간에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을 갖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그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온 자들이 이 인생을 거치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농사 기간,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을, 이 초막절, 수장절, 그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오실 분 거예요. 이게 가을절기, 초막절, 수장절, 재림하셔서 하실 사역이에요. 우리를 다 거둬들이셔서 하실 사역. 이제 은혜를 알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절기, 이 세 개의 봄, 여름, 가을, 이게 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체의 역사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대로 계속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게 어떤 것을 갖다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역사에 가시는, 항상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던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거기서 쓰는 거 헬라어가 다 에고 에이미에서 나온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항상 있는 자. 그래서 항상 너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룰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 알 때 여러분 안에서 찬성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살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6월절을 갖다가 조금 공부했었어요. 6월절은 넘을 월, 넘을 유, 그래서 pass over, 넘어가다. 뭐 때문에 넘어가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넘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것을 갖다 문서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6월절을 해 첫 달로 삼으라. 이건 뭘 뜻하냐? 새 시대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새 시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거. 남은 것은 아침 오전 되기 전에 딱 태워 버리라고 그래. 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고난과 온전한 죽으심, 온전한 언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과 함께 먹는 것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고 해요.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그 고난, 그죠? 이것을 갖다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 뭐예요? 무교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룩, 그죠?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 그죠?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게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걸,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거저값 없이 은혜로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게 됨을 또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이신칭의의 은혜, 이게 있게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죄로 상징되는 애굽 안에서의 그 고난과 수치, 그것이 쓴 나물인데, 그런 죄 가운데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죠? 그것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수컷을 갖다 잡고 먹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후에 무교병, 이제 죄가 없는 그 떡을 갖다 먹게 하셔서 그런 죄 가운데서 빨리 나와야 하는 긴박감과 그 일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 피로 죄로 물들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저거 없이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죠. 제가 저번 시간 6월절을 갖다 공부하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부분들에서 조금 보충을 하면은 6월절에 잡는 그 어린 양이 왜 예수인 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조금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6월절 양은 먼저 어떤 양이냐면 흠없는 초태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초태생,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초태생, 이게 뭐예요? 흠없는 초태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 죄가 없는 장자예요. 죄가 없는 장자. 바로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장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다들이 되게 하실 때 이 마다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초태생이에요. 흠없는 초태생. 이 마다들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으뜸이 되게 하신다,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 마다들이 누구? 초태생, 그 으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다 그 율법을 위해서 내가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힘과 노력으로 가서 내가 칭찬받고 내 가치를 쌓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으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내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 바로 예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영광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에 있다? 예수의 영광에 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등을 보면 바로 예수께서 초태생으로 죽으셨음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유월절 양을 죽이는 때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일치해요. 사실 유월절 양을 갖다 죽이는 그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때의 시간 차이는 1500년이에요. 근데 그 1500년의 시간의 차이를 갖다 정확히 일치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심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알잖아요. 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를 갖다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해요 지금도. 그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셔서 구약의 그 약속을 정확한 그 때에 맞춰서 다 성취하신 거 정확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대로 응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마태오, 마가 이런 데 보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갖다 보고 거기 앞에 이는 성경대로 응하게 하심이라. 성경 구약, 그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거든. 구약의 모든 약속들, 구약 그 언약들을 다 응하게,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가니까 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5절도 보면은 유월절 양은 정월 14일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실 이 날에 죽으셔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죠. 그죠? 우리가 살필 요한복음 7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면은 이런 총구석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고 당당히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좀 밝히세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형제들이 예수 통해서 덕을 좀 입고자.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니네가 믿음이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 통해서 여러분 우리 유익을 챙기는 자들 다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 유익 챙기려고 믿는다. 이건 뭐예요? 나 믿음 없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세요.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서 또 올라가세요. 가기는 내 때는 아닌데 올라가세요. 그리고 만천하에 들여놓고 주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장 37절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런 예수를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리게 되거든요. 자신들이 유익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켜요. 그런데 잡지 못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은 경우에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필 거예요. 왜 잡지 못하죠? 때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잡혀요. 그냥 여러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권력,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무시한 권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잡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것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홀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외에도 번번이 요한복음 8장 20절 같은 데 보면 또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만 또 실패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때가 오자 스스로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갈 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스스로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맞게 그 다음 해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와서 죽이시는 것이 예로 이제 우리가 살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이런 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살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간다고 나오시는 그때 잡아 죽이면 되는데 그때 고민이 이들에게 생깁니다. 어떤 고민? 이게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제가 집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살필 것이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6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해요. 몇백만 명이.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서 죽인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누가 거기 투입이 돼요? 로마 군대가 투입이 돼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투입되게 되면 로마 군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군인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성적인 부분, 이 어떤 그 유흥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벌이는 이런 참상들, 우크라이나 그 전쟁들에서 벌이는. 그러면 그 6월절 거룩한 그 예루살렘, 그들이 진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6월절이 다 뭐요?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지 하고 나오는데 아니 이제 이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들 스스로가. 그래서 그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갖다 이용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도 그런데 명절에 예수님을 갖다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게 되죠.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선택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예수를 딱 놓고. 다시 바나바는 뭐예요? 강도였다고요.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반역자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는데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십자가에는 바나바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말할 줄 알았지요. 근데 결론은 누가 십자가로 가요? 사람들이 누구를 원해요? 십자가에 달리기를.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예수께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나아가 말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그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몰라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인간들이 다 이것을 갖다 지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만 이루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통한 그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지, 기도 열심히 우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셨다? 교회에서도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합심해서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뭐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놓고 기도 빡시게 하면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빡시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런 걸로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저한테 또 오늘부터 그러면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겠네.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들이 이런 걸 조장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들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오면 이건 우리 빡시게 기도하되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네. 그러고 나서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죽어라 해도 이루지 않으실 것은 안 이루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막 내가 노력한다고 그럼 할 거 없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하신다고요. 제 답답한 마음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을 아셔야 될 텐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좀 아시라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이 복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그래야 이 은혜가 정말 은혜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람들은 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하면은 여러분 구원도 내가 이루는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말씀 열심히 시켰더니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해. 그럼 여러분이 칭찬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이미 이루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라. 이게 믿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 이 기도예요, 다. 그죠? 찬송이고 기도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 기도예요. 그냥 이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빡시게 기도할 테니까 해주세요. 이게 아니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되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넘기신 목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서 데려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는, 그래야 진짜 찬송이 나오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은혜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또 모이고 성가대 왜 찬양해요, 여러분? 누가 뭐 떠올립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간 나면 이거 놀러갈 시간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활비 쪼개서 하시는 건데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미 여러분은 복이 내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이 드려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헌금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헌금하고 억지로. 그게 의로 되고 의로.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하니?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헌금 얘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 헌금 얘기 할 때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 헌금 하셔야 복 받습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래도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뭐 도둑질 한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거다? 말라기서 같은 거 이용해갖고 내가 다 설명해 드렸죠. 그거 아니라고 전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헌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들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격발되어지는 것들만 받으시는 거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받으신 것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세요. 인간의 어떤 신앙생활의 싸움은 여러분 의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의냐? 예수라는 의냐?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하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셨어요 라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그냥 무당짓이에요. 무슨 짓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구원의 때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 감사합니다 모이는 것이 예배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알게 되는 것, 절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성경은 다 일치해서 나오죠. 레위기서 23장 5절,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6월절 양을 언제 잡냐면 해질 때 잡아요. 해질 때.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에레구라고 그래. 에레구. 근데 에레구라는 이 해질 때라는 단어는 두 저녁 사이예요. 뭐다? 두 저녁 사이가 해질 때로 나와요. 두 저녁 사이.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저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저녁은 여러분 오후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첫째 저녁이라고 그러고, 6시부터 밤 사이를 갖다 둘째 저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두 저녁 사이라고 그러면 언제냐? 정확한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첫째 저녁이 시작하는 12시와 둘째 저녁이 시작하는 6시의 사이, 오후 3시를 갖다 뜻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꼭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죽으셔야 맞아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보면 예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9시. 9시가 유대인들의 시간과 그 시간이 6시간 차이 나요. 보통 시간이. 그러면 9시가 몇 시예요? 6시간 빼면 오후 3시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근육이 일단은 마비가 일어나면서 고통이 와요. 그리고 폐가 점점 피가 빠지면서 물이 차오는데 이 고통이 어마무시하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무도한 형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건강한 사람은 보통 3일까지 버텨요. 매달려갖고 3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래서 욕을 뿜어내기 시작하고 저주를 뿜어내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야 돼 있습니다. 너무 그거 보는 게 괴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운명하시죠? 근데 6시간 만에 운명하세요. 9시에. 그죠? 이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34절 나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율법에 금했어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 이틀날 저녁 6시까지인데, 그러게 몇 시간이 지나면 금요일 그들에게 안식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되었는데 시체가 여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율법에 금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두 강도와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죽이려 들죠. 억지로.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강도들의 그 뼈를 어떻게 해요?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를 꺾나요? 못 꺾나요, 여러분? 예? 못 꺾죠. 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갖다 우리가 잡아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가 안 꺾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다? 6월절 어린 양이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다시 확인사다 그냥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여버리죠. 바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은 생명이 떠나고 나서 머리가 꺾이죠. 그죠? 생명이 있는데 머리가 꺾여요? 생명이 떠나고 머리가 꺾여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가 꺾인 후에 생명이 떠나십니다. 그죠?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 6월절 어린 양의 그 때에 맞게 성경에 응하도록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장차오실 실체 되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그 때에 맞게 자기 생명을 걷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과 맞물려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이 의미를 갖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다시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실체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구나. 그 은혜를 뭔지 오늘도 보게 하시는구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고 진정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며 같이